회장님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전원일기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김혜자 씨가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날 방송에서 전원일기를 통해서 국민 엄마라고 하는 수식어를 얻은 김혜자 씨는 국민 엄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너무나도 무한한 일이지만 너무 좋았다. 다 내 식구 같고 오랫동안 함께해서 다 내 아들, 딸 같고 남편 같고 그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던 이음신 역할에 대해서는 나 같은 사람 아니라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난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불암 씨가 남편이었고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라고 최불암이 찍어준 사진을 공개하면서 22년간 부부로 열연했던 두 사람의 끈끈한 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 그래서 어디 시장이나 어디 가면 아내는 어디 갔냐, 남편은 어디 갔냐 라는 소리도 듣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부부를 꼽으라고 하면 최불암, 김혜자 부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모범적인 부부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브루스길라는 브루스가의 애칭입니다. 정식 이름은 브리스가인데 그 뜻은 작은 노부인, 작은 부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굴라는 독수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브루스길라는 본래 로마 귀족 출신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남편인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자, 이들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안 되어 로마에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로마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로마의 기존 질서를 흔들었고 이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명령 때문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도 더 이상 로마에서 살지 못하고 로마를 떠나 아굴라의 고향인 아시아로 향하여 가다가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부터 고린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두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고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는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부부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총회가 정한 남신도주의를 맞이하여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굴라 부부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굴라 부부처럼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달변가요, 부흥 강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그는 아주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는 또한 학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서로 나누어져 싸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파가 하나 있고 바울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파, 게바파, 바울파는 알겠는데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파. 사도 바울과 경쟁을 할 만한 아주 대단한 유명한 달변가가 바로 아볼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노라. 나는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대단한 이 아볼로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어느 날 아볼로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구약 성경은 많이 알아요. 세례 요한의 회개까지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그리고 성령 충만도 모르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굴라는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아굴라 부부, 이들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의 핵심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캐치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성경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성경 능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곧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지금 이 경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깊은 성경 지식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녔다라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아는 성경 지식, 그냥 주워 들은 성경 지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평신도인데 이 정도 알면 되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들은 아볼로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들은 조용히 아볼로를 불렀습니다. 26절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참으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아볼로, 당신의 설교에는 문제가 있어, 당신의 설교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도 유명한 사도인데 그의 체면을 생각해서 조용히 불렀다는 거예요. 아볼로 사도님, 저희 집으로 함께 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다 보니 한 가지 당신의 설교에 빠진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없어요 라고 조용히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볼로가 온전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일로 아볼로는 온전한 설교자가 되어서 활동을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어쩌네 저쩌네 은혜가 있네 없네 라고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병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핵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굴라 부부처럼 아볼로에 대한 지혜로운 처신을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으로 훈련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굴라와 같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겸손하게 지혜롭게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아굴라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예, 성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굴라 부부는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또 교회와 교역자를 위하여 아주 섬기는 일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굴라 부부가 철저하게 섬겼는가 하면요, 그들은 바울이 수리아를 떠나갈 때에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이 그곳을 떠나 에베소로 갈 때에도 그때에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에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오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이 일에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이사할 거야. 교회에 더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로 이사할 거야. 교역자와 더 협력하기 위해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저도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하던 사람이라도 나는 내 사업을 위해서 이사하노라고 안녕히 계시라고,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못하고 이사가노라고 그런 분들은 봤어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 정리하고 이사해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19절에 보면 바울이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에베소로 가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들이 에베소에 계속 머물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대접하는 일을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얼마 동안 살던 이들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곧 글라우디오 형제가 죽은 후에 로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까지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바울에게 충성하고 협조적이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라면 자기의 모든 사업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이사 다니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목까지도 내어놓고 충성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굴라와 같은 신앙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 곁에는 그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까지도 나눌 수 있는 끈끈한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며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굴라와 같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눈이 안 좋아져서 눈 수술을 받느라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수술이 잘못돼서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후에 남편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또 퇴근하면 그 아내를 퇴근시켜주는 그런 일을 매일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직장과 내 직장이 서로 너무 머니, 그러니 오늘부터는 당신 혼자 출근하도록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아내는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내가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후에 다음 날부터 혼자서 버스를 타고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더듬더듬 버스를 탔습니다. 넘어지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혼자서 울면서 그렇게 다니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버스 기사가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같이 남편이 버스 뒷자리에 앉아주고 부인이 직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보다가 그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저런 남편이 있으니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총회가 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굴라처럼 모범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아굴라처럼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으시고요. 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인 이 시대의 아굴라와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맺지 못하리 하나